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예언자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 속에서 이 이름의 의미가 특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작 시기를 보자면 요엘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가 많지 않아 요엘이 활동한 시기를 특정짓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보자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주제입니다.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4절에 5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날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혹한 심판이, 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요엘서의 목적입니다. 요엘서는 국가적 재난의 때에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한 요엘.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기에 통치한 왕들의 이름을 드러내 시대적 배경을 밝힙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요엘서 첫 문장에는 그런 단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 시기를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로 볼 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대적 배경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저자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요엘은 자신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예언자는 먼저 노인들을 상대로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삶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일은 그들에게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이 사건을 알려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자가 말하는 사건이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의 종류가 4가지나 등장하며 그들의 연이은 습격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총체적인 의미를 띱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전 영토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술 취한 자에게 선포된 말씀.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5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첫 단어가 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그것 역시 재앙으로 인해 사라져버렸습니다. 풍요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는 빈곤과 결핍의 때가 왔기에 술에서 깨어 슬피 울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짐승의 이빨이나 송곳니처럼 매우 강력하여 이스라엘의 대표 작물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망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던 작물들이 이제는 다 파괴되어 백성들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존조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 때는 앞으로 닥쳐올 적군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지금까지 노인들과 술 취한 자들에게 선포했다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슬퍼하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신랑을 잃은 여인처럼 베옷을 입고 울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죽었다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탄식할 일입니다. 매일 곡식 제사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죽어 바칠 제물들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대표적인 이스라엘 작물로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재앙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풍성한 제물로 예배드리던 날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농부들에게 선포된 말씀.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 또다시 농부들을 대상으로 슬퍼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거둬들일 작물들이 재앙으로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는 밭의 소산을 말하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는 밭의 나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밭의 모든 것들이 말라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여 수확을 해야 할 작물들이 다 사라졌으니 농부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먹을 것이 사라졌으니 먹고 마시는 백성들의 기쁨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땀 흘려 풍성하게 거둔 열매가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선포는 이 상황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풍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태하고 자만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일어난 코로나 재앙이 있은 후에야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요엘서에서 선포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 우리들은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